고난을 통한 영광, Glory through suffering,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용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을 받는다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말합니다. 순서는 고난이 먼저고 그 후에 영광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영광이에요. 바꿔 말하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no pain, no gain. 지불하는 대가가 없는, 얻는 것은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왕관,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귀한 것일수록 치러야 할 대가가 다 있습니다. 귀할수록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악기를 일정한 수준 이상 연주한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가 됩니다. 의사가 수술을 잘한다. 그러면 거쳐야 할 과정 다 거치고 해야 할 수련, 훈련, 연습 다 했다를 말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영광은 구원의 진리, 영적 진리면서 보편 진리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영광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처음에는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대하여 를 말씀하시면서 자기 곧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Glory through suffering을 직접 말씀해 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신앙적으로 잘 감당하면 큰 영광 주신다 약속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도 고난을 감당하라 이죠. 그런데 고난보다 장차 받을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성도는 인내한다, 능히 감당한다를 말합니다. 본문을 처음 읽는 1세기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 뒤를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예수 믿는다를 말합니다. 고난보다 큰 영광의 가치를 알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압니다. 예수 믿는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알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영광을 알아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 믿어야 되고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가치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한 영광이 있는데요. 고난 없이 영광을 얻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예입니다. 결과가 다 안 좋습니다. 왕국시대의 왕이 되는 것은 왕의 아들이라도 어렵습니다. 다윗의 아들들로 하면 장남과 삼남이 죽임을 당하고 삼남과 사남이 왕이 못 될 것 같으니까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조선시대로 하면 조선왕 27명 중에서 장자 승계를 한 왕은 7명밖에 안 된답니다. 장자로 왕이 된 왕 중에 단종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장자로 왕이 됐지만 삼촌에게 왕위를 뺏기죠. 곧 왕의 아들로 태어나도 왕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도 아닌 자가 왕이 됩니다. 군인이나 행정가로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것도 전혀 없는 40평생 농사짓던 자가 하루아침에 왕이 돼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어느 날 다 모이라고 해서 모였더니 제비 뽑아 사울이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이란 이름을 귀하게 여깁니다.
어쨌든 초대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죠.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부모가 바울을 낳고 히브리식 이름은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고난의 과정 없이 큰 영광을 쉽게 얻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멸합니다. 스스로 망할 인생이 되고 왕이 됐으면 잘할 아들 요나단도 죽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너는 일회용이야, 쓰고 버리는 카드야,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왕노릇 잘할 수 있도록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도 하게 하시는 등 하나님이 충분히 도우십니다. 사위요 부하로 다윗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불순종해서 스스로 자멸한 겁니다.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된 솔로몬도 비슷합니다. 전설한 대로 솔로몬 위로 쟁쟁한 경쟁자들, 형들 있었습니다. 출생의 우선순위가 있는 장남 암논이 있고 군사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또 백성들의 마음도 일정 부분 뺏어가는 압살롬도 있고 아도니아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출생 순서로 빨라야 7번째 아니면 10번째 정도 되는 아들입니다. 출생 순서로 왕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밧세바도 나서고 나단도 나서고 해서 결국 왕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강조점은 솔로몬도 별다른 고난 없이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의 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물론 도우십니다.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 국방력 다 주십니다. 솔로몬 본인이 우상 숭배해서 불순종해서 인생 말년이 안 좋은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게 아닙니다. 솔로몬도 치러야 할 대가 없이 고난 없이 쉽게 영광을 얻어서 그랬다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차원으로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용사이죠. 또 우상을 제거한 몇 안 되는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고대 근동의 비옥한 초승달, The Fertile Crescent 지역을 최초로 점령하고 제국을 이룬 아시리아를 기도해서 물리친 왕입니다. 그리고 39살의 나이에 질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눈물로 기도함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해시계가 15도 뒤로 가는 기적도 경험합니다. 이사야 같은 좋은 선지자도 옆에 붙여주셔요. 개인의 삶도 왕의 삶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 체험, 간증 뚜렷한 자이에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생명 연장을 받은 뒤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근거는 히스기야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이에요. 생명 연장이 15년이니까 15년 연장 받은 뒤에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히스기야 입장에서 금지옥엽으로 키웠을 수 있습니다. 또 막내 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그 위로 아들들이 있을 수 있죠. 54세를 살았으면 아들이 하나 므낫세만은 아닐 겁니다. 또 근거는 열왕기하와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왕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이 바벨론의 환관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곧 므낫세 위로 여러 왕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돼요. 추측컨대 히스기야가 강권적으로 막내 아들 왕을 시켜줬을 수 있습니다. 7남 또는 10남일 수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된 것과 비슷하죠. 그렇게 므낫세가 큰 영광인 왕의 자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을 피로 물들게 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우상을 다 가져다가 다시 세우고 나라를 우상 숭배로 몰고 가요. 솔로몬의 말년과 비슷하죠.
곧 고난 없이 치러야 합당한 수업, 훈련 과정 없이 너무 큰 영광을 얻게 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세자의 증송자인 강화도령 철종이 있습니다. 농사짓고 살던 어느 날 19살에 너 왕이라 해서 하루아침에 왕이 됩니다. 현종이 23살에 일찍 죽자 철종이 왕이 돼요. 권문세가에 휘둘리기만 하다가 32살에 일찍 죽습니다. 큰 영광을 받았지만 합당한 훈련 수업, 지지 기반 이런 거 없이 영광만 얻으면 결국 자멸하게 됩니다. 반대로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겼던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끝까지 보존됩니다.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체험 때문으로 봐요. 시편이 말하듯이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는 것이 힘들고 고생스러웠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켜지는 신앙이 있고 왕위가 있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합당한 과정과 대가를 치르고 오른 사람과 그 과정이 생략돼서 오른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no pain, no gain 이란 말을 합니다. 신앙에서도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주세요. 고통을 많이 주세요. 자녀에게 고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 너무 고난이 크면 인생이 꺾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어느 인생이 쉽기만 하겠어요. 다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인생들 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쓰실 만한 일꾼 되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도 겪고 자녀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허락하시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이라면 다 선한 뜻을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한 번 더 하나님께 나가고 고난 중에 하나님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 도우시고 결과를 끝을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인생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는 기억되고 응답됩니다. 고난은 변하여 영광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고 이기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불꽃 같은 눈동자로 크신 팔과 능한 손으로 늘 지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고난 중에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뜻을 깨닫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받아 영광스러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이 실천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